따라서 소망의 눈.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소원을 담은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사랑 혹은 결혼 이런 것 뽑을지 모르겠죠. 노인들에게 뽑으라 그러면 뭘 뽑을까요? 건강.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번창, 형통 이렇게 되겠죠. 입시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합격, 그런 것들을 뽑겠죠. 저에게 하나를 뽑아라 그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겠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85번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22번은 희망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왜 소망이라는 말을 쓸까요? 세상에서는 소망을 잘 안 쓰죠. 희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희망은 바랄 희자를 쓰는데 그 무엇을 바란다. 그 무엇이 막연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따라서는 구체적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소망, 이건 장소할 때 소자거든요. 바디 소자 그러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희망보다는 소망이 아주 원거리, 장기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인류가 갖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인들은 하나같이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겼습니다. 지금 경기가 양극화돼서 대기업들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은 몹시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음식점도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안 되는 곳들은 간판을 내리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경기 부양책도 그렇게 크게 약효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미래까지는 좋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한 치 앞도 전망하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소망의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밝은 내일을 여는 전령입니다. 우리 모두 소망의 등불을 밝게 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의 눈을 가질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눈을 들어 미래를 밝히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의지하지 말 것을 보는 눈. 사람은 오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인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한 가지가 발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TV에 한 사람이 나와서 포도주를 5가지를 놓고 그 테스트를 하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언제쯤 생산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맞히더라고요. 야, 매일 포도주만 먹고 돈 버는 그 사람이 부럽더라고. 예, 그런 이게 혀가 발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후각이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코? 개코라고 말해요. 개코를 가졌다. 왜 그러냐면 개가 사람보다 200배나 후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과 농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눈의 시력은 2.0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하여 거듭거듭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번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냐면 도지사, 관찰사 그런 사람들입니다. 꽤 힘이 있는 거죠,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런 권력 의지하지 말라 말한 다음에 힘을 의지하지 말라,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 왕이 패하고 죽어가는데 뭐를 의지했다고 말씀하냐면 창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은 칼과 창, 무기의 대명사지요. 무기,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시작. 말과 병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멸망한다,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잠언 11장 28절 시작.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재물이 늘어나는데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재물로 가지요. 주식이 늘어가는데 이까짓 건 묻어두면 그만이지, 그리고 10년 쳐다보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야, 이 정도 도통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지요. 특별히 하박국 2장 18절에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작. 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시편 135편인데요.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 저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60이 넘고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동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짜장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말이 자꾸만 멈추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만 그렇죠? 아니에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60 넘으면 유식과 무식이 전부 통일된다는 것을, 경계선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학문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47장 10절에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잘난 척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어요. 우리 잘난 척하지 말자.
악한 꾀를 내는 것,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과신하는 것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권력과 무기와 재물과 우상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특히 이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고 견고한 것 같으나 허무한 것이라고 욥기 8장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권력과 무기와 재물과 우상, 자기 자신이 무엇과 같이 끊어진다고요? 거미줄과 같다. 이것 하나만 건지면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혹시 거미줄이 아닌가? 꼭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하나가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추풍낙엽과 같이 떨어지잖아요. 든든한 동아줄 같았는데 무슨 줄이에요? 거미줄이 된 거죠. 감옥에 수없이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소망에 눈을 들어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거미줄과 같은 권력과 사랑과 재물과 자기 자신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의지할 것을 보는 눈, 의지하지 말 것을 보는 눈이 복된 눈이요, 더 중요한 것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5절, 6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한 야곱을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인생의 도움이 되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해도 끝까지 도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끝까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돕고자 해도 끝까지 도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주고 장사되는 확률은 99%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유한하며 연약하여 도울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의 신복 마음, 아주 제일 마음을 읽는 권노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초재선 의원들이 권노갑 의원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들 불러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혼낼 줄 알았는데 여론을 들어보더니 권노갑 씨를 불러서 밥을 잘 먹이고 나서 손을 꼭 잡아주더니 정말 너는 나의 분신이다. 그런데 조금만 뒤에 가서 있어라.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세상의 권력은 다 끝까지 사람을 봐줄 수 없어요. 6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에 대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의 창조자시고 그 피조물 만물들을 지으신 분으로 능력이 무한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임금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리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장대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가
기원전 1440년경이에요. 아주 먼 옛날에 3450년 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노뱀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기원전 728년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7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아직도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거기에다 복을 빌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셔버렸습니다. 가루로 내버렸습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이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마땅히 의지할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 시작.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재앙의 날에 막 지금 추격하는 군사들이, 적군들이 활을 갖고 나를 쫓아 추격해 왔으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도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왕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군비를 튼튼히 했는데 자그마치 그 적은 나라에서 58만의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의 눈을 들어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염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소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약한 자의 아버지이심을 보는 눈.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약한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통용됩니다.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양극화 현상은 가속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조사에 보면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우리 조사하겠어요?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상류층. 예. 내숭 떨지 말고, 내가 아는 분인데. 그러면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산층. 그럼 내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손 안 드는 사람은 극빈층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극빈 대상자들 이름을 거의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 지구촌에서 77억 명 중에서 5% 이내, 10% 이내에 전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헌금해요. 감사헌금. 상대적 비교의식에서 가난해지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래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자신이 서민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작년에 86%가 자기가 서민이라고 말했어요. 서민이 뭔지 모르겠어. 은행 자산 10억 이상이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실업이 더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오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당할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 누구께 있기 때문에?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7절로 10절에서 밑줄 친 글만 시작. 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시고 멀리 계시고 높으시고 그리고 창조주여 심판자의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과 같이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 압박당한 자, 줄인 자, 갇힌 자, 소경, 비굴한 자, 의인, 객, 고아, 과부의 편에 서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자상하고 세밀하고 따스하고 자유로운 어머니 손길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약한 자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애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편애하십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세상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셔서 이것을 수평을 맞추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애는 바로 균형 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아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난 집에 가서 어떤 말로 위로하지요? 불난 집은 반드시 일어난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게집이 헐랑 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전부 위로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게 앞에 글이 써 붙여졌는데 이 상접은 다 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약한 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 계셔서 나를 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신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려운 길을 지났습니다.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가고 목마름에 그냥 헐떡였습니다. 가시밭길을 지나갔습니다. 추운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얼어붙는 맵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마침내 마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달려나오셔서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포근한지 감격에 복받쳐서 예수님 그렇게 추운 벌판 눈속을 거닐 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응석을 부렸습니다. 그때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어디 계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천국의 영화관으로 가시더니 그의 일생을 돌려 보여주시는데 시베리아 벌판을 갈 때 눈밭에 길이 여러 나 있는데 유독 푹푹 패인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소망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 거미줄과 같은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날개를 날고 달아나는 재물과 권력과 자신의 지혜와 우상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병상에 함께 하시고 부도의 위기 속에 함께 하시고 경매의 위기 속에 지켜주시고 실직의 불안 속에 위로하시고 불합격의 자리에서 용기 주시고 소망 중에 위로가 되시며 멀리 크게 높이 비전을 갖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 2017년을 정리하고 2018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